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하나의 사건, 예수의 사건을 중점 다루고 있죠. 그분의 성육신, 생애, 순환, 부활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네 방면으로 이 사복음서가 네 방면 다양한 관점에서 거듭 제시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의미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관점에서 보면 각 복음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라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좀 강조되어진다. 그런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공관 복음서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는 하셨지만 이분은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절대적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좀 차별성을 지닌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말씀, 로고스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궁극적 이성, 우주의 원리 등의 철학적 신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자연의 질서, 조화, 이것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이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만물은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넣어주는 존재, 그런 이성, 또 세계를 어떤 혼돈 대신에 질서를 만들어주는 원리, 또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진행하게 만드는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 이게 이제 로고스다라고 이제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이 로고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두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해를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관, 어떻게 보면 이 로고스관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닙니다. 요한이 계속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로고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인식을 바로잡아 줘요. 그러면서 이 로고스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요한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라는 말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른 단어예요. 이 태초는 기원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원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이 태초는 창조의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태초라면 시간의 창조의 시간의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기서의 태초라는 것은 그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서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계시니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 원문대로 얘기하면은 이 동사를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계속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그 분으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한이 증거하는 인격적인 말씀은 원래 어떤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며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우리 인생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에 의해서 다 존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은 것이 하나도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인간도 천사들도 모두가 예외가 없이 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열심히 인생을 다름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상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궁극적으로 그분의 오심은 세상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로고스, 말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 안에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이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은 바로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 이 통로를 계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야만,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신지식이라는 것, 그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지식일 수밖에,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결국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다면 누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시키고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경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들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긴 하지만 그분의 그 신적인 본질은 조금 더 손상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뭘 나타내기 위한 거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18절에서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그 큰 축복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등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어떤 이미지와 의미를 제공합니까? 자, 4절에 가보시면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생명 뭐냐?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기를 바래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절실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 뭐가 있게 된다?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 선의 세력은 빛으로 표현되고요, 악의 세력은 어둠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유적 대조법이 지금 유행이 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빛을 누구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빛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시다.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시다. 절망의 어둠을 밝히시는 희망의 빛이시다라는 표현으로서 지금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내어쫓는 빛이시다.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자, 빛과 대립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속해가지고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예요? 죄악에 둘러싸여 있어서,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인데 그 어둠 속에서 길도 찾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계속해서 범해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두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견고해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 속에 죄악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결국 멸망의 다름질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음을 열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참된 빛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 5번 보시면은 당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진정 말씀과 생명과 빛과 진리의 오심이라면 향후 당신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 곳이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두움이 아닌 참 빛이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세속적 부분과 종교적 부분으로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